오늘 제 설교 제목은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신 이야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가던 그 중간에 12해 혈루병 여인이 치료받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신 후 갈릴리 호수를 다시 건너 돌아오심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 군중들은 예수님이 또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까 구경하기 위해 모여든 구경꾼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병에 걸려 곧 죽게 된 자기 어린 딸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그의 집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와 둘이서만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구경 좀 해보겠다고 서로 밀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며 밀어서 제자와 예수님도 그들에게 밀리면서 함께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갑자기 멈추시면서 느닷없이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께 뭔가 잘못했는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서 에워싸미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지 어떻게 알겠느냐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말은 여기 예수님 가까이 에워싸 밀어대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과 부딪혔을 것이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에워싼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간절한 손길을 예수님이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구경꾼이 아니라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며 구경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구경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바라보면 쉽사리 휙 날아 떠나가 버리는 쭉정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미있으면 예수님 바로 옆에서 구경하기 위해 따라다니고 재미없거나 부담되면 말도 없이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지 예수님께서는 오죽하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셨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며 부담 없이 예수님을 따라 구경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 참석과 헌금이 부담되면 언제든지 소리도 없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또 좀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보다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무슨 말 실수가 있는지 염탐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조금이나마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지금도 교회 다니다가 조금만 목사가 실수하면 교회 밖에 동네방네 여기저기 옮기는 것을 아주 즐겨합니다. 사람들에게 전도는 못해도 교회와 목사에 대한 비방은 아주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성껏 전하고 다닙니다. 그들은 마치 그럴 목적으로 지금껏 꾹 참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작정한 듯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악한 자들이 예수님의 말 실수 꼬투리를 잡으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은혜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자들은 구경꾼들보다도 더 악하다고 예수님이 아주 미워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들은 천사처럼 아무런 죄가 없는 듯 함부로 정죄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러나 그런 악한 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들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와 12해 혈류병에 걸린 여자였습니다. 야이로는 병들어 죽어가는 자기 어린 딸을 위해 그는 구경꾼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구경꾼들처럼 예수님을 구경만 하다가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소원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경꾼들은 다른 사람의 기도만 구경하다가 돌아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치료받음을 그저 구경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간절한 사람은 그렇게 구경만 하다가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사람이 바로 자기 딸이 죽어간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엎드린 야이로였습니다. 그는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장로나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그 당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자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바리새인들이 보았을 때 그를 비난하며 그에게서 회당장직을 내놓으라고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무리 회당장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는 이렇게 예수님 가까이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교인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한다고 한국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한국교회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한국교회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들은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이루게 하시리라고 한국 사람들은 굳게 믿습니다. 성전은 즉 지금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기도는 성전에 교회에 가서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잘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예,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는 반드시 그렇게 교회에 가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도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는 교회에 가서 해야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기도하는 것보다 너희 집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셨습니다. 위선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큰 거리에서 서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지금 기도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작은 방에 들어가서 그리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바로 12의 혈루병 걸린 그 여자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여자는 회당장 야이로처럼 사람들 앞에 용감하게 드러내놓고 기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쩌면 자기 집의 작은 골방에 들어가 사람들이 보지 않게 문을 닫고 기도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성전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 간구한 모델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의 허락도 없이 몰래 뒤로 다가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 그의 간구함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뒤에 몰래 와서 그 옷이라도 만지며 기도하듯이 해도 예수님의 치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운전할 때 기도를 많이 합니다. 특히 운전 중에 졸리면 눈을 뜨고 예수님, 예수님 하고 크게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저는 샤워할 때도 기도합니다. 저는 밖에서 일할 때에도 기도합니다. 일하면서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교회에 가서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은 회당장이라는 지위에 있는 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넘어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보는 눈이 많아 비판받고 어쩌면 그의 지위가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간절한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옴으로써 그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부정하다고 그리고 죄 많다고 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 뒤로 몰래 왔다고 해도 그의 간절한 기도 역시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동네에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발에 자기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자기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든 예수님 뒤로 나아가든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야이로처럼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해도 또한 그 혈루병 여인처럼 자기 집 골방에서 기도를 하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비판꾼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